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해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빚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좀 길었죠.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의 마지막 그 죽음과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서신 그 주님과 이 빌라도를 봅니다. 밤중에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유죄를 판결을 이미 해가 뜨기 전에 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를 엽니다. 이미 결정된 일을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화, 합법화하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해 뜨기 전에는 이제 모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낮에 열려야 된다라는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새벽에 하고 있는데 이른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이 그 공회를 열어서 이제 그 합법화 공식화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산헤드린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산헤드린의 이 규정상 유죄 판결은 그날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날 내리면 안 되고 아무리 빨라도 그 다음 날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결정된 것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회를 열었고 그리고 그 죄를 유죄 선고를 하고 그날까지 집행까지 감행하는 건 이건 불법이라는 것이죠. 한편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정죄함을 정죄받음을 보고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유다가 마음을 바뀌었다고 해서 실제로 회개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잘못한 것은 깨닫고 또 유다는 마음에 애통함도 보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려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순수히 따라주지 않죠. 따라줄 리가 없죠. 3절 말씀 보면은 죄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유다에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라는 어떤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받은 그 은 30냥을 보니까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서 성소라는 곳은 이 성소에 헌금 드리는 것을 보관하는 그곳 전체를 다 성소라 했기 때문에 그 성소 그 헌금을 모아두는 곳이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던진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 벌은 돈 그런 것들은 성전에 두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때 법이었었죠. 이제 그런데 이 말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은을 건네준 장본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이 죄 지은 것을 죄 없지 않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유다는 이제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리랍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유다의 이 모습은 우리는 분명 회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가던 방향에서 이쪽으로 가던 방향에서 다시 180도 돌려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에 애통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그의 자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올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 헬라 문화권, 또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스승을 배신한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방법이 자살이라 했다고 합니다. 마치 일본의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거 하는 사람 없겠죠.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쿠자 같은 데는 옛날에 사무라이들이 할복하는 그런 것처럼 그걸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스승을 배신한 제자들은 가장 명예로운 마지막은 자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이 마지막 선택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길과 방향 그리고 세상의 길과 방향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단은 쉽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당연히 그 길을 가야죠라고 하는데 가끔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때는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말씀에서 깨닫고 그 길을, 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보이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선택의 기로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을 분명히 압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시기로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그 땅의 총독입니다. 총독이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지난 3년 동안 유대 백성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소문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소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innocent man,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빌라도는 복음서를 보면 그의 손을 씻으며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했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3번이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즉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것을 알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도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었는데 그는 용감한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용감하지 못한 비굴한 그 선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용기 없는 자입니다. 그가 용기가 있었다면 그 죄가 없는 사람을 위해 그는 유대인들과 맞서서 당당히 싸웠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 없는 비굴한 자처럼 죄 없는 자를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그는 내어주었던 그런 사람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건 밀란이 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유대인 사이에서 그 다스리는 지역에서 밀란이 난다는 것은 그의 정치적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선택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내어주기로 선택을 했던 것이죠. 또 그의 정치 생명이 불안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사람을 놓아두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이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에 빌라도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빌라도도 분명히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군중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쉽게 선동을 당하죠. 20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무리를 선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무리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그저 선동을 당해서 하는 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가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은 물론 정치인들 거의 다 그렇고요. 또 요즘은 언론도 옛날에는 언론인의 어떤 그런 자부심,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파헤치는 사람들이다라고 여겼던 그런 언론인들도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잘못된 것에 사람들이 쉽게 선동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올바른 길을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혼돈스러운 이 사회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올바른 길을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